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내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 귀하신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천국을 향하여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나그네의 인생 같은 삶 속에서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귀한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직장 또 앞으로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좋은 만남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삶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며 그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증과 질병으로부터 지친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치료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재단 올 한 해 동안도 건강 교회로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느 곳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신령한 은혜의 꼴을 먹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 이뤄가는 복된 말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은사는 아주 활발했으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혼란 그리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는데 교회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에 그 이방 종교 또 이제 신비주의 종교를 섬겼습니다. 당시 우상 제사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또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현상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혼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네. 지금 우상은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생명이 없죠. 그런데 과거 고린도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우상 숭배에 끌려다녔습니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또 우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아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우리가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있지만 더 분명한 확신은 말씀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백과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는 이 가이사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 주여라고 하는 그 주의 대상이 바로 로마의 황제 최고 통치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정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죽음,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분명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이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성령이 저 안에 거하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이사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자기 믿음의 결단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성도 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오늘들의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변화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더 먼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정말 구주이심을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쭉 보내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삶을 통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러한 질문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음으로 인한 내 안에서의 그러한 어떠한 성령의 운행하심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이 역사들이 열매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 중에 중요한 게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성령의 삶.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한다. 충만, 아주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가득. 더 이상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삶. 그것이 채워져 봐야 그냥 너무 밖으로 흘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죠. 이러한 삶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자원하여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열매들, 이러한 삶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에 끌려가고 육심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 성령의 충만함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먼저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신 것인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거나 이런 명예를 나타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은사.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은사는 잘못 사용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은사, 이것이 바른 은사의 사용이고 바로 성령의 이끄심인 것이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제를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명하고 그것을 잘 또 전달하는 능력, 이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 이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물론 뭐 구원받는 믿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라고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또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치유 역사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함이 있죠. 기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야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예언도 있죠. 이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래를 뭐 점을 치는 그런 내일 일어날 일을 뭐 오늘의 오후에 일어날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뭐 영적 현상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합니다. 거짓 교회 또 거짓 영들이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은사였죠. 각종 방언,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언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언과 각종 찬양하는 은사들,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왜냐하면 이 방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으면 교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방언의 내용들을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석하는 특별한 또 통별의 은사, 공동체 덕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각종 은사들이 여기에 이런 은사만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또 다른 은사, 여러 많은 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우리가 4절에서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한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또 위로하는 은사도 있지요. 또 찬양하는 은사도 있죠. 전도의 은사도 있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달라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이유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직분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교사, 성가대, 구역장 다 모든 직분, 교사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 주신 직분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잘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각자의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또 부여된 각자의 부름에 따른 직분과 역할, 우리가 이제 직분자 임명식을 연초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왜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네. 결국 모든 사역의 배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님께서 그 부르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비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또 모든 직분을, 모든 은사를 상대방에 있는 좋은 장점들, 은사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불허할 필요 없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또 그 일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도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죠. 어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우리가 충실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며 함께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되면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개인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어진 아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이 잘 질서 가운데서 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잘 합력하여 이루어져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활성화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재직의 위원회들이 있고 또 신도회들이 있고 또 구역도 있고 또 교회학교도 있고 다 각자의 영역들 속에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모든 위원회 기관 조직들이 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 가운데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 지혜와 또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그런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따라 잘 감당함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한 성령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또 잘 관리하고 감당하며 존중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주시는 은사 따라 교회를 건강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을 감사합니다.